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명감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과연 어떤 사명감이 있을까라고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사명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이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고요. 또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 사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인물이 나와요. 우선 먼저 어떤 사람이라는 주인이 나오고요. 또 주인에 속한 세 사람의 종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인이란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종들이란 머슴,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노예는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이게 노예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그저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이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생에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꿈이 없는 것이 노예의 삶이죠. 이러한 오늘 머슴이라는 종 노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탐으로 가기 전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탐이란 어떤 그러한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먼 나라, 천국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기 전에, 탑으로 가기 전에 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나눠주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읽었어요. 여기서 달란트랑 상당한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금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 상당량의 금을 말하는 것이 달란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달란트는 오늘날 탤런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금의 상당량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의미적인 말씀으로 생각하면 금 같은 재능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각각 세 종에게 금 같은 재능을 나눠준 거예요. 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주고 또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나눠주고요. 마지막 그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 1달란트가 34kg 금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20억이 좀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어마어마한 물질의 금을 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주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장사해보라. 열심히 해야 된다 하고 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와서 내가 다시 결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어찌 종에게 이 놀라운 금액의 액수를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인은 줬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는 아주 값진 귀한 달란트 재능을 주신 거예요. 아무개는 이런 달란트, 아무개씨는 이런 달란트 주시면서 뭘 하시는 겁니까? 인생 장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삶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한번 장사해서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왔을 때 이제 네가 얼마큼 잘 장사했는지, 얼마큼 일을 남겼는지, 손해 봤는지, 적자를 남겼는지, 이익을 남겼는지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인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일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합니다. 어이구,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했다는 것은 사명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 사명 열심히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니까 배가 됐어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10개를 만들었어요. 놀랍지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열심히 인생 장사를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배가 됐어요. 2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가 됐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를 받은 종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를 받은 종은 하나 받은 거 잘못하면 쓰다가 망치면 큰일 난다 이거야. 하나 받은 거 적게 받았으니까 이거 장사하다가 미치면 큰일 나니까 쓰지 말자 하고 그 받은 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냥 묻어둡니다. 잘못 쓰면 이게 다 없어지니까. 잘못 장사하면 날아가니까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어딨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큰일 나니까 아예 그냥 장사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자 하고 땅을 파고 그냥 묻어둡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것이 적고 내게 주어진 재능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썩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은 너무 적고 미흡해요. 쓰나 마나예요. 쓸 수가 없어요 하고 그냥 안 쓰고 땅에 묻어놓는 겁니다. 마음에 그냥 묻어놓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작게 받았으니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받은 것은 확실하지요. 근데 적게 받았다고 왜 나에게 적게 줘요? 이게 뭐예요? 뭐 차별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간 나가고 세월 나가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가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40년 살면서 40년을 그냥 허비합니다. 무엇을 허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40년을 그냥 인생을 허비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망했던 민족은 다 죽고요. 후손만이 요단강 건너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나는 달란트가 적어요. 왜 하나밖에 안 줬어요? 왜 나는 2개밖에 안 줬어요? 하고 원망하면 인생 시간 다 허비하고 세월만 쭉 가면 나중에 구약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이 받은 거 적게 받는 거 이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굉장히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5개, 2개, 1개 받은 거 많고 적은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교회에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남을 돕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중보기하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어떤 것이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전도가 더 큰 사명이지 찬양하는 사명 뭐 그렇게 큰 건가? 라고 깔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전도의 사명도 금과 같이 귀한 것이고 기도하는 사명도 굉장히 크고 귀한 것이고 남을 돕는 사명도 굉장히 값지고 금과 같이 달란트의 사명입니다. 찬양하는 사역 굉장히 크고 멋있는 사명이죠. 다 똑같고 귀한 것인데 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똑같을 수가 없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남겨라.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결산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종들이 알았어요 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주인이 다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결산하는데
이 말을 의미하면 장차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의 결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산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상과 벌입니다.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몇 개를 남겼어요?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됐지.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든 것을 갖고 와서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주인이요, 열심히 장사해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주인이 정말로 잘하였더라. 네, 정말 착하고 좋은 말 하고 주인을 칭찬하시면서 잘하였거든.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더할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요, 이게 벌써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는 보니까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4개가 됐잖아요. 그 4달란트를 만든 것을 갖고 와서 주인이요, 저도 2달란트 주셨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4달란트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하니까 주인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겠구나.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너도 내 주인의 참여에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차별해가지고 많이 받은 자는 크게 칭찬하시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이 받았는데 게으름 폈어요. 하나님께 책망됐죠. 적게 받았는데 열심히 장사했어요. 칭찬이 더 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내가 열심히 하면 칭찬은 똑같다는 거예요. 축복은 똑같다는 거예요. 상금은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인이 주시는 공정한 세계예요. 공정한 천국의 세계예요. 오늘날은 그 공정이 깨졌지요. 다 자꾸만 차이를 많이 받는 자, 적게 있는 자 깔봐요. 없는 자 깔봐요. 뭐 말로 공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공정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저는요, 이걸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땅에 묻어두고 갔다가 다시 캐내서 가져왔어요 하고 주인께 내미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 하고 그 받은 것을 뺏어가지고 10개 받은 자에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하면 축복이 넘치고 못하면 빼앗깁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 양은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오더라.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형통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적게 받았지만, 하나를 받았지만, 2개를 받았지만 열심히 헌신해요. 충성에 열심히 살면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참 잘하겠거다. 충성된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고 나에게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고요. 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사시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직무, 내게 주어진 사명감, 내게 주어진 달란트, 그것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더라 하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요, 갑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요들은
고난과 역경을 잘 감당했지요. 사실 여러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거고요. 그러나 고난을 견디는 것도 사명감이에요. 역경을 견디는 것도 사명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시간이 가잖아요. 그냥 고난 당해서 좀 원망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근데 잘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요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감당하니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습니다. 축복의 갑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갑절이니까는요 이렇게 수학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100을 받은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갑절에는 200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축복의 갑절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것도 축복이죠. 할렐루야. 2달란트 받은 것도 축복이죠.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100억 이상 넘는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갑절로 하시니까 200억 막 되는 거지. 돈으로 계산하는 게 빠일 것 같아. 그래서 돈으로 계산해 본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받은 축복에다가 축복의 대가가 되는 거, 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비의 축복이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복이 갑절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는데, 호주의 상영, 호주 오늘 작은 교회 얘기입니다. 호주 아마 우리 교회 같을 정도로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주 작은 교회 얘기인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신동 가운데 여성 한 분을 생각한 거예요. 그 여성을 생각을 했는데 그 여성이 찬양인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여성이 근데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잘하는 사람이야. 여성 찬양하는 사람이 보니까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잘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 교회가 찬양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여성에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다음 주부터 예배 때 찬양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니까 그 여성 성도가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제가 어디 감히 나가서 찬양을 인도합니까? 저는 아유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결 것 같아요. 그 다음 주간 예배 시간 딱 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여성 성도를 지목해서 아무개 성도님 나오세요. 이제 아무개 성도님 오늘부터 찬양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딱 집어요. 그리고 본 목사님 잠깐 강단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 여성 성도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떨리고 버벅거리고 어색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떨리죠. 긴장되니까. 근데 가수로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능이 점점 한마디로 빛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재능이 있을 줄 몰랐죠. 근데 그 재능이 터지는 거죠. 나중에요 이 여성이 세계 최고의 복음성 가수가 돼요. 그게 유명한 달림책이에요. 힐송교회 달림책 유명한 인물이 되죠.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힐송교회가 그 여성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 혼자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신분이 달라져요. 이 정도면요 노예가 아니죠. 그렇죠? 노예가 아니라 벌써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찌 총에게 수십억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이 아니라 벌써 아들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맡기지요. 어찌 종에게 그 엄청난 금과 같은 놀라운 그 보배로운 달란트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벌써 이 맡겼다는 것은 벌써 수준을 올라갔다는 거지. 상승이 됐다는 거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맡겼고 알아서 하라고 이미가 준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노예가 아니죠. 이제 아들로서 그 벌써 수준이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의 자녀였는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천국 백성이었는데 마귀에게 끌려서 마귀의 종 노예로 살았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단이 시킨 대로만 살았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살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 것이라는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 삶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었는데 그래서 마지못해 살았던 거지요. 왜? 마귀에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기쁨도 그때뿐이고 즐거움도 그때뿐이고 그랬었죠. 그것이 마귀의 삶을 끌려다녔던 내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제는 달란트를 주시면서 종의 몸에 꺾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자유와 기쁨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주의 것을 가질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무엇이며 구하는지 내가 다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식의 신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신분이 된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의 사명 다 있어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감당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하다 보면 나에게 축복의 칭찬이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소중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멋지게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귀한 것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중 끝날에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축복이 갑절로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